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사도가 가끔씩 이 믿음처럼 흔들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요한 1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 1서는 이 신약의 신명기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을 보고 체험하고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거나 대부분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1세대에 비할 만한 어떤 뜨거움이나 열정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요한이 믿음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믿는 바에 굳게 서서 언제나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커다라는 그런 시련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또 다시 한번 서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서라라고 오늘 노사도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12절부터 보시면 호칭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호칭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나이나 세대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직까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아이들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년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이제 강하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아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그의 믿음이 성숙해진 단계이죠. 성숙하여져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차례대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보시면요, 아이들아, 아직 흔들릴 수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우리를 뒤흔들어요. 우리를 사정없이 흔듭니다. 너는 죄 용서받지 못한 존재야. 야,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너는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의심케 하고 낙심하게 만들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저의 모습만 봐도 그런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호히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당당하게 다시 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실수와 죄책에 묶이지 않고 또 실수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실수할 것을 모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실수하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의 주님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로 요한은 편지를 읽는 자들을 계속해서 격려해요. 13절, 성숙한 자들아,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자가,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았다. 청년들아, 믿음이 강하여진 자들아,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이렇게 가끔씩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려 버리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이 승리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경주를 완주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뉴욕에 보시면은 수많은 마라톤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대회에 가보시면은 뛰는 선수들과 그 옆에서 응원하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해라, 이겨라 라고 격려하는 자들을 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마라톤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또 청년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께 여쭤보면은 이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죽을 것 같은 고비 때 딱 포기하면은 더 이상 뛰어가지 못한답니다. 주저앉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비 때요, 그를 참고 견디고 그 고비만 딱 넘어가는 순간 뭐가 온 줄 아십니까? 이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우리 몸 가운데 기쁨과 그 희열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우리가 그 고비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요한 사도가 15절부터 17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함께 이 구절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생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요한 사도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여러분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 모든 메시지들과 내용 그리고 모든 정보들과 또 세상에서 생산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압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의 죄악이죠. 그때부터 그 선악과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필요할 만큼 우리가 분별하며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를 넘어서면
그것이 욕망이 되고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기도문이죠. 무엇이라 기도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붙잡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곧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모든 것이 바람처럼 흩어져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세상과 정욕에 온통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지만 잡혀지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이라 하시죠?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자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풍진 세상에 묶이지 않고 영원에 묶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이하의 말씀은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적 그리스도들에 대한 경고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을 추구하면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주리지 않고 세상에 목말라 버리면 이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의 욕망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히틀러다, 로마 교황청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가 본문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성탄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양에 따르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더 이상 눈을 두리번 하시지 마시고 세상의 마음에 두지 마시고 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속지 마시고 가장 확실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이 말씀을 붙드시고 세상을 사랑하시지 마시되 그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달려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영원하고 소멸하지 않는 삶을 주셨으니 가짜인 적 그리스도에 홀리지 않고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삶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